할렐루야. 박원철 목사와 함께하는 새벽입니다. 이제 며칠 아니면 성탄이 다가오는데 약속드린 대로 오늘 또 성탄 메시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은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은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귀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할렐루야.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침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어다 찬양하고 또 우리의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고 귀한 보배를 바쳐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 크신 위엄을 높여 주님을 찬양하고 영원토록 지속될 무궁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신앙의 고백이고 삶에 응축된 주님을 향한 고백인지, 찬양을 부르면 이 가사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고 저희들의 중심의 고백이 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구주로 이 땅에 오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을 찬미하고 기억하고 영원히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시간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1장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서부터 절 같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을 마태는 이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그것을 몇 가지 살펴봐야 되겠죠. 요셉은 이제 의로운 사람이라 이 약혼을 했는데 보니까 몸을 서로 부딪힌 적도 없는데 임신이 됐어요. 아무래도 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의심을 해야 하고 부정한 여인이다 이렇게 마리아를 간주하겠죠. 그래서 요셉은 뭐 시끌벅적하게 사람의 성품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떠들고 나팔 불고 부정한 여자다 어쩌다 사기쳤다 이렇게 소문내지 않고 조용하게 정리하려고 내 여자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꿈에 천사가 꿈으로 말씀을 하는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요. 뭐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기도 하고 직접 현현에서 나타나시기도 하고 누구를 보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오늘날 같으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또 혹은 영감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하셔요. 또 특별히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꿈이에요. 꿈. 이 꿈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300번 이상이 나오고 또 꿈으로 하나님이 계시를 말씀하시고 꿈으로 대화를 나누신 기록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아주 놀랄 정도로 많이 나와요. 사람들은 꿈을 무시해요. 꿈은 뭐 개꿈이다. 무슨 개꿈도 있어요. 있지만 대부분 성령으로 충만하거나 영으로 인도함을 받거나 주님께 민감한 자들은 꿈으로
계속 주님이 말씀을 하셔요. 꿈으로 미래를 말씀하시고, 꿈으로 오늘을 말씀하시고, 꿈으로 내일을 말씀하시고, 꿈으로 민족의 미래를 보이시고 열방의 미래를 보이시는, 꿈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것을 보이시는 꿈은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그 인간과 교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꿈은 우리의 의식이 발동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의식이 살아있을 땐 누군가 이야기를 하면 눈동자 맞추고 있지만, 내가 의식의 문을 닫아버리면 눈은 맞추고 있지만 걸러내고 안 듣는 거예요. 내 의식이 거부할 수가 있는데, 반면에 꿈은 어떠냐면 성격상 이게 무의식 세계이기 때문에 내 의지가 발동할 수가 없어요. 내가 싫다, 거부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오금이 저리도록 무섭게 말씀하셔도, 무서운 꿈으로 말씀하셔도 온몸이 막 땀을 흥건하게 젖을 정도가 돼도 거역이 안 돼요. 그러니까 꿈은 일방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꿈은 이제 일방적인 거기 때문에 주님이 꿈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무장을 해제시켜 놓고. 그래서 뭐 느부갓네살이라든지 바로라든지 하는 열국의 왕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꿈에 나타나셔서 그 왕국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고 너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일국의 거대한 제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권력과 재물을 가졌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꿈으로 다가오시는 거에 속수무책이에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 또 이걸 이용해서 뭐 꿈으로 돈벌이도 하고, 또 꿈을 해석해서 돈벌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만든 대화의 방법이에요. 요셉이 이제 마리아를 끊어내고자 할 때 천사가 이제 꿈속에 나타나서, 꿈의 현몽 나타나서 꿈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게. 계시적인 꿈이죠. 이런 꿈도 계시적인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들은 다 어떤 계시적인 꿈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제 종종 하나님이 꿈으로 이렇게 미래를 보여주실 때, 아니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은 아주 선명하죠. 세월이 오래가도 잊혀지지 않는, 아주 기억 속에 와서 각인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죠. 오늘 여기 요셉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사자라고도 했지만 천사거든요. 현몽에서 말하는 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됐다. 예를 들어서 꿈이 아니고 맨정신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갖고, 당신 아내는 부정한 여인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요, 그러면 그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받아들이지도 않거니와 그 알아들을 수도 없는 거지. 그게 무슨 콩 까먹는 소리냐 말이야. 마른 하늘의 날벼락보다 더한 소리지. 어떻게 남녀가 몸이 섞이지 않는데 임신이 되며, 또 성령은 어떤 분인데 무슨 영으로 임신이 되냐 말이야. 무슨 엑소시즘을 하는 거냐, 아니면 무슨 뭐 영매들이 나타나서 무슨 마술을 하는 거냐, 이렇게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에 이제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요셉도 하나님의 구속의 반열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경건한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 하니까 꿈에서 말씀하신 그 뜻을 알아들었어요. 알아듣고 마리아를 끊어내지 않고 막달이 돼서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하시기 전까지,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동침하지 않았다. 아들을 낳기까지. 그러니까 사람이 참 그릇이라는 게 있어요. 그릇. 물론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지만 그 주권을 담아서 옮겨갈 그릇들이 있어요. 분명해요. 그거는 뭐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니까 100% 일방적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 인간은 어떻든지 하나님은 그냥 뜻을 이루어 간다. 그렇게만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받아서 갖고 가는 준비된 그릇들이 있어요. 그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이 일방적으로 나타나서 막 로봇처럼 밀고 하고 그러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또 흘러온 역사나 주변을 봐도 그런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창조자로서의 주권이 뜻을 이루실 때 그 뜻을 담아서 갈 그릇이 준비가 돼요. 성품도 하나님이 고려하고 기질도 고려하고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 담아서 가요. 막 가지 않죠. 그 요셉이 딱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 아주 그 뭐랄까요, 경건한 자세로 동심치 않으면서 그것을 인정해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자, 성령으로 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탄생 당연하겠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피를 받은 게 아니에요. 예? 아버지로부터 무슨 DNA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는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어떤 그런 DNA로 탄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어떻게 보면 마리아의 자궁을 빌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물을 수 있어요. 뭐 하나님이 꼭 그렇게 마리아 무슨 단세포적으로 해서 우리 몸 안에 어떤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방식으로 해서 뭐 올챙이의 모습을 갖춰갖고 이렇게 점점 커져서 사람의 형체를 갖춘 아기가 돼서 말이야 9개월 동안 사람의 몸속에 계시다가 태어나서 아기의 과정을 걸치고 우유 먹고 자라면서 소년의 과정을 걸치면서 꼭 그렇게 오셨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냥 오늘날 갑자기 다 성인이 돼서 나타나실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사실 그렇게 물을 수 있겠죠. 제 대답은 저는 모릅니다. 신비에 속한 일입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사람이 태어나는 방식을 택하셔갖고 그렇게 올챙이 모습으로 이 안에 잉태가 되고 이것이 자라서 엄마 뱃속에서 마리아가 주는 양분을 안에서 먹고 엄마의 태중에서 양수에 감추어져 있다가 나오게 되는지 이건 신비입니다. 단 하나 남녀가 결합을 해서 생긴 베이비가 아니라는 거.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의 태를 빌리고 사람의 몸을 빌어서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표현이 뭐예요? 그 빌려서 그 몸을 빌어서 안에 세상 속으로 들어오시고 사람이 되어 나오셨다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시작은 신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건 신비에 속하는 일이지 우리의 이성과 논리가 닿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창조는 믿는데 부활은 못 믿겠다든지 부활은 믿겠는데 동정녀 탄생을 못 믿겠다든지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구원의 이야기는 믿음이 필요해.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비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돼 있지 이성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가 돼요. 저는 뭐 이걸 더 깊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신비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굳이 설명하자면 인간이 시작되는 시작의 과정서부터를 다 겪어서 나오신 거지. 어머니의 뱃속을 잉태돼서 뱃속에서 자라서 사람의 형태를 가지고 말을 배우고 엄마 아빠 말을 하고 하면서 제가 이제 손자가 자라는 건 뭐 하루하루가 다르더라고요. 예수님도 그런 과정을 겪으시면서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걸 경험하셨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굳이 설명을 하자면 인간의 모든 경험의 처음과 끝을 다 경험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참 하나님이 그런 경험을 한다는 건 신비에 속한 일이니까 더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제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뭐냐면 사람을 보다 나은 사람을 만들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 better person을 만들려고 오신 게 아니라 사람들을 뭐 조금 더 괜찮은 인격이라든지 조금 더 잘 살게 만든다든지 조금 더 수양을 갖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너무나 분명히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처음이자 마지막 목표는 뭐냐?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에게서 그 사랑을 도적질한 죄, 하나님을 반역한 죄, 생명에서 떠난 죄,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 구원시키려고, 그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빼내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죄에 의도했던 그 거룩한 형태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지. 믿습니까 여러분? 예,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구원이에요. 구원을 빼놓고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없어요. 구원을 빼놓고 저희도 할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은 오셔서 죄에서 자기 백성을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 이게 성탄의 가장 큰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랑을 받아야 하고 우리가 도와야 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돼.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혼들이, 그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 죄에서 건짐을 받아야 그들이 다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이 성탄의 즈음에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 합니다. 죄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해방돼야 돼요. 죄 문제가 해결이 돼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과의 생명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돼야, 죄의 세력에서 해방이 돼요. 죄의 세력에서 해방이 돼야 저주에서 해방이 돼요. 그래야 우리가 참다운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성탄의 구속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신비한 방법으로 잉태되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인간이 겪는 처음과 끝을 철저하게 경험하시고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어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찬송하며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늘도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죄 가운데 앉아서 건짐받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 영혼들을 건질 수 있게 하시고 그 영혼들이 죄에서 해방받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을 주께 올리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